본문 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누가복음을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바울 전도팀의 일원이었던 의사 누가가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첫머리에 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차례대로 2번에 걸쳐서 이 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이죠. 여기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더욱 견고하게 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 즉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면, 이제 시작되는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이 끝을 이상하게 애매하게 맺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기록을 하고 있는 순간까지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면 그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뿌리를 깊게 받고 자라난 큰 나무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심겨진 작은 나무는 쉽게 뿌리 뽑히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치게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갖 시련을 견디고 크게 자라난 나무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뿌리를 깊게 받고 하늘 높이 뻗은 커다란 나무들처럼 견고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교회당에 한번 나오는 것으로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혹은 어쩌다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여름이나 겨울 휴가를 이용해서 기도원에 가거나 집회에 참석해서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매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도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주일마다 예배에도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지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인 일로 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매주 출석을 하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신앙이 견고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면 마음이 좀 더 느슨해지는 것은 틀림없어요.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스마트폰 앞에 혹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갖추고 예배당에 나올 때의 모습하고는, 그때의 마음가짐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것이고 하루속히 이 일이 해결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는 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아는 바가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에 커다란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큰 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누군가 심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어쩌면 자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물 주어서 자라나도록 우리 곁에, 우리 앞에 물 주는 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밑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가 된다,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고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밑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 비슷한 의미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씨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또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구원, 이렇게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구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칭의,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현재의 구원은 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적으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간다, 해져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이죠.
그렇게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내딛고 건너가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미래의 우리가 받게 될 구원, 그것 바로 영화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시제 전체를 아울러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체의 구원에 도착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 같은 성도들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냐?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이냐?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그저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 아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누군가 자녀를 낳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 10년이 가는데도 여전히 말도 하지 못하고 키가 자라나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누워서 엄마 젖이나 물리고 우유병이나 들고 맘마, 아빠, 엄마 이 정도만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부모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자라고 있는데 인지적으로 자라지 못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가 언젠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내게 눈을 맞추고 나와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그것은 교회들에서 하는 기초반, 성장반, 제자반, 성경 공부반을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은 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인 것이고, 오늘 문맥에서는 신앙이 견고해져 가는 것, 아는 바가 확실해져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철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부모가 누구냐, 이런 걸 묻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반을 공부하고 장로가 되었어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확대된 가족. 가족에게는 큰 형도 있고 큰 누나도 있고 큰 오빠도 있고 큰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10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인 것 같아요. 1000명을 모이는 교회는 1000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기니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출석만 좀 하면 집사 주고, 성경 공부반 좀 참석하면 안수 집사 주고, 헌금 좀 하면 장로 주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 가운데에 철드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큰 나무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이 성장과 성숙은 신앙이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이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몇 주 성경 공부만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수집사가 되었다거나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가 돼도 그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일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할 그때 가장 큰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쫓아가는,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래서 그가 택한 방식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부르신 부름의 상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오늘도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멈추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 주님께서 달려오라 말씀하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서 달려갔던 그 길을 향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목표해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저 출석 체크하듯 예배당에 나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것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데오빌로에게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가와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가 쓴 책을 포함한 성경은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선생님은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심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데오빌로 앞에 있었던 누가와 같은 선생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문맥에 따르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아는 바가 더욱 확실해지는 것, 자라가는 것, 성장, 성숙, 그리고 성화, 철드는 것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성숙해진 성도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을 주께서 세우셨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사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온전하게 하는 선생님과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권위적이었어요.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들도 다 권위적이었습니다. 같은 분위기 안에서 목사님들도 권위적이었어요. 그래서 강단을 높게 하고 그 위에는 함부로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거기엔 큰 강대상이 마치 그 목사의 권위를 상징하듯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구별된 표시로 가운을 입기도 했지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그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거부감이 더 만들어져요.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선생님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즉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든지 거기 강단을 높이고 큰 강대상을 갖다 놓고 화려한 세 줄 들어간 가운을 자랑하는 것이라든지 노회나 총회에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든지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지 심지어 요즘처럼 교회 정치가 아닌 대중정치, 세상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등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사의 유혹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우리가 이것, 즉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 목사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한 사람밖에 없지만 규모가 좀 되면 한 사람 이상 2명, 3명, 10명, 20명, 100명 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묻는 것은 그런 목사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처럼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래서 누가가 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차례대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있지만 이렇게 나를 더욱 신앙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세워줄 선생님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고 견고해지도록 섭리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직통 계시 같은 걸로 신앙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러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라 이런, 요즘처럼 목사 무용, 목사가 필요 없다 하는 시대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회자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자라가도록 그 물 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신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누가와 같은 선생님이 참으로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선생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누가와 같은 선생님,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줄 선생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옮긴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교회를 다 헤집어놓고 무리를 일으키고 옮겨 다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취미나 특기처럼 되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속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누가처럼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선생님이지 못하구나
하는 판단이 들고 나는 그를 나의 선생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면서 다른 좋은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곳의 모든 목사가 이 사명으로 돌아오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또 나를 누가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당연히 같은 마음으로 배우며 따라야 하는 것,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글을 썼다면, 글을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연구하고 조사하고 노력하고 몇 번을 고쳐 썼겠어요? 이 글을 쓰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말할 것 없이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더욱 견고해지도록 세우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생님이라면 나는 그 앞에서 두말할 것 없이 훌륭하고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알았다면 누가가 이렇게 이 글을 쓴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읽고 또 배우고 그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라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볼 것은, 그러면 나는 괜찮은 학생인가? 나는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 앞에서 배울 마음이 있는가? 그런 자세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안 된다고요. 그런 관계로서는 신앙이 견고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될 리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를, 목회자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잘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잘 못해도 이거 하나 잘 하려고는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른 선생님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의 교사인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훨씬 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서로 유익합니다. 맞지 않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 안에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텍스트, 즉 교과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선생님이라면 그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성경책인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를 견고하게 하려는 목적 하에 차례대로 쓴 이 두 권의 책이 바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이건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이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같은 문맥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도 모든 것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초반, 성경반, 성장반, 제자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자반 하고 나서 안수집사 됐다고 에헴 하고 나서 나는 이제 리더야, 이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 여러분 상종을 하지 마세요. 혹시 만나거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로건 목사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평생의 과정이에요. 더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경 전체를 다 줄줄줄 암송한다 할지라도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성숙하게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런 목적 하에서 지나간 개척 후 만 6년간 설교했고, 그리고 오늘 다른 말씀들로 설교를 이어가지 않고 바로 사도행전 강해로 들어온 이유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그 위협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위협이죠. 그런 시대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그렇다고 다 끝나도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진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아니 어쩌면 반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생에 이 일을 멈추지 말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읽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결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할 수가 도무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그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믿은 지 몇 대를 이어서 믿었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그래서 내가 믿은 전체 횟수가 몇 년이고, 교회에서는 기초반, 성장반, 제자반까지 다 마치고 리더가 되었고, 혹은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그러고 다니면 그건 교회의 재앙이에요. 그 사람은 결코 교회의 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저 영적인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어린 아이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취급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 취급이라고 하는 건 뭐 학대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맞는 말과 행동이지. 그런데 신앙의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다 늙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주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생인 목회자를 괴롭게 합니다. 목자장이신 주님의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요즘은 목사들이 성도들의 근심거리인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는 목회자의 걱정거리인 것이고 선생님에게 근심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저 내가 하는 일 잘 되기 위해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혹은 무언가 다른 게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무지개 찾아다니지 말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알 수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더 이상 서로가 괴롭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맞다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힘써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누가가 이렇게 애써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다면 듣는, 받아서 읽는, 그것을 배우는 데오빌로도 같은 마음으로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를 인정하고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있습니다. 잘되고 복받고 형통한 것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밥 먹어야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밥 먹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유명한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밀면서 예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가 목숨으로 저항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게 칼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모이기를 멈춰야 합니다라고 하는 멋진 글을 예배당에 써서 붙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었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어떤 남녀가 와서 그 목사님을 때렸어요. 가격했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할 게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러니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하는 것의 길에 있는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붙들고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밥 먹고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나가 일해서 돈 벌어야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에 미쳐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본 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직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밤에 1시, 2시, 3시까지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밤에 1시, 2시, 3시까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덧붙여 성령께서 개인 가정 교사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개인 가정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면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그러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고 성장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이지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종합해보면 선생님은, 누가와 같은 선생님은 목회자인 거고, 그가 사용하는 교과서는 성경책인 거고, 그걸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개인 가정교사는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데리고 사용하시는 장소는 고난이라고 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기도 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작고 연약한 나무와 같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고,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은 성숙하고 온전하며 견고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목회자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고 또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회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면 빨리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맞다면 신뢰하고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면 데오빌로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누가의 편지를 그런 마음으로 읽고 또 배웠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이 바르고 또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아니 삶의 목표입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고 힘쓰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한 시간 버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같은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에 마음을 두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여러분의 누가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고 선생님으로 삼았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